종교개혁자 루터가 제자들이 찾아와서 하는 이야기가, 선생님은 수도 없이 사단한테 또 이 시험을 당하는데 사단의 시험과 유혹을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어떻게 물리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종교개혁자 루터가 하는 얘기가, 그렇지, 나는 자주 참 사단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소리치면서 문을 열어달라고 그럴 때마다 나는 우리 주님께서 나의 문을 열어주셨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했는데요? 그러니까 나는 우리 집에 그 문을 예수님이 열어주는데 사단이 와서 문을 두드리면은 예수님이 그 문을 열고서 사단이 예수님 보고서 여기 루터네 집이 맞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루터가 하는 얘기, 예수님이 문을 열고 하는 소리가, 여기가 루터네 집이 맞는데 그 루터는 이사 갔소. 그리고 지금은 내가 삽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사단이 혼비백산을 해서 도망가지,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옛날에는 루터가 여기 살았는데 지금은 루터는 이사 가고 내가 여기서 산다오. 이렇게 하니까 이 사단은 예수님이 거기 사는 걸 보고서 혼비백산을 하고 도망가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난다는 것은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누가 살아요? 예수님이 산다는 것이죠. 그죠? 내 안에 예수님이 산다 그러면은 사단이 와서 문을 두드릴 적에 그냥 마음 놓고 문을 열어줘도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이 집이 이만기의 집이 맞는데 그 사람은 이사 갔고 여기는 지금 내가 살고 있어.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는 여러분이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대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살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이죠. 우리는 담대해져야 돼요. 우리는 담대해져야 되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어디 가냐면 천국 간다 그러잖아요. 그죠? 예수 믿고 살다가 우리는 천국 간다고 그러는데, 천국에 가는데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현관문 앞에 가서 말을 잘해야 된다 그래요. 그게 어떻게 잘해야 되느냐? 천국에 갔는데 천국에서 하는 얘기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혹시 당신이 죄인입니까? 천사장이 이렇게 물을 거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죄인이라고 말하면 안 된답니다. 그럼 뭐라고 말해야 되냐? 여러분, 천사장이 혹시 천국의 문 앞에서 당신 죄인입니까? 이렇게 물으면은 항상 이 세상에 살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러면서 기도했으니까 저 죄인입니다. 그럼 바로 지옥으로 다 데리고 간다는 거죠. 그러면 뭐라고 얘기해야 되느냐? 당신이 죄인입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 이야기를 갖다가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그것을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이 의인입니까? 이렇게 다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죄인입니까? 천사장이 물었을 때 죄인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아니면은 의인이라고 말하겠습니까? 혹시 여러분 의인이라고 말할 자신이 있습니까? 그러면 의인이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시다. 그럼 천사장이 여러분한테 그러면 의인이라는 증거를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저는 가만히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의인이라고 하면은 의인이라는 것을 뭘로다가 증명을 할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암만 해도 여기 이 예화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내가 의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의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내가 무슨 일을 좋은 일을 했고 이렇게 하면 이 천사장은 이미 나보다 내가 죄를 더 많이 진 거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들을 하고 있을 적에 그 다음에 너는 그런 좋은 일을 했지만 뒤에 가서는 이런 일을 했잖아. 이러고 다 알고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는 당신이 의인이라고 말하고서 변명할 거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변명을 뭐라고 해야 될 것이냐? 제가 의인이 된 것은 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습니다 라고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나는 의인이 아닌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은혜를 주심으로써 나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천사장이 나보고 맞습니다. 당신이나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인이 됐습니다. 그러고 그 다음번에 천국으로 다 가이드를 하면서 데리고 들어갈 거라는 거예요. 이 예화가 너무 재미있어서 제가 오늘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천국으로 다 데리고 들어가면서 이 천국을 가면서 이 천사장은 짓궂은 천사장 같으면 다시 또 물어볼 거라는 거죠. 천국 가서 뭐 할 거냐고 물어볼 거라는 거죠. 당신이 천국에 가면 뭘 하겠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뭐라고 이야기할 거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 예화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별별 일 없습니다. 나는 천국에 가서 사는 것이 골고다의 덕분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거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로 다 살아가는 덕분인데,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이냐면 골고다의 십자가의 덕분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힘들고 어렵고 고통받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무엇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나는 골고다 언덕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이것이 은혜라는 거죠. 아마도 오늘 제가 이 예화를 이야기한 것처럼 이 8절에 보니까 스데반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어디에게? 민간에게 행하니 그랬어요. 민간에게 행한 이 사람은 7 집사로 다 뽑힌 사람이잖아요. 구제 사업을 하라고 7 집사 중에 한 사람으로 다 뽑힌 사람입니다. 7 집사로다가 뽑혀가지고서 이 사람이 구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구제 사업을 하는 이 사람은 학식이 아주 뛰어난 사람이에요. 이 신학자들은 이 사람을 갖다 가말리아의 가문에서 공부를 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만큼 학식이 뛰어났다는 얘기죠. 오늘 말씀 다음으로다가 보게 되면 스데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구약에서 살았는지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합니다. 스데반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아브람 때서부터 그가 지금 야곱 때로부터 지금 이 가나안을 올기까지 광야 생활을 한 것을 쭉 이야기를 해요. 이 사람이요 정말 학식이 뛰어난 사람이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 7 집사로 다 꼽히기 전에는 아주 성실한 사람, 신앙이 좋은 사람, 이때는 아마 이 사람 속에는 혹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았는지 아니면은 이 속에 스데반이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선택받은 이후로다가는 이 스데반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았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살다 보니까 사단이 와서 문을 두드리면 문을 열고 뭐라 그러겠어요? 여기 스데반의 집이 맞습니까? 그러면 맞긴 맞는데 스데반은 이사 갔고 지금은 내가 삽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죠? 스데반은 이사 가고 그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고 있으니까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게 행했다 그랬어요. 근데 9절에 보니까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과 알렉산드리아인과 길리기아와 아시아 사람들이 회당에 온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한 번 오는 것이 엄청 힘든 겁니다. 여러분, 구레네에서 이 예루살렘까지 예배 한 번 하러 오기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요 그냥 자주 예배할 수 있으니까 예배할 적에 그냥 참새 한 마리 드려,
비둘기 한 마리 드려 그냥 싼 거 한 마리 갖다 드리고서 예배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알렉산드리아에서 온다고 그러면은 알렉산드리아가 어디냐면 그 람셋 바로 옆에가 알렉산드리아거든요. 그 이집트 람셋 옆에 그 바닷가에서 거기에서 오는 거예요. 또 구레네에서 오는 거예요. 구레네는 반대쪽이거든요. 또 그쪽에서 오는 거예요. 그 지금 수에즈나 옆쪽으로 다 이렇게 쭉 가다 이렇게 멀리에서 오고 길리기아에서 오고 소아시아에서 오고 지금 터키에서 오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 사람들은 그냥 싸구려 비둘기 한 마리 드리면서 형식적인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에 와서 이 구약의 예배를 한번 드리기 위해서 그 사람들은요, 전 재산을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미국 한번 가는 것처럼 왜 해외 한번 나가는 것처럼 힘들게 돈을 들여서 와서 예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예배하는데 이 사람들한테다가 이 스데반이 뭐라 그러냐면 성령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은혜 받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아니 이 예배를 한번 드리기 위해서 자기네들은 정말 많은 시간을 들여서 왔는데 여기서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변화되는 거에 되게 겁내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저보고 사람들이 유행이 바뀌었으니 치마를 입고 다니라고 해보세요. 그 치마를 제가 입기가 쉽겠냐고요. 저 그거 엄청 힘들 거예요. 옛날에 우리 젊었을 때는요, 나팔바지라는 게 유행을 하고 장발머리는 게 유행을 했잖아요. 그때 당시에 장발머리를 안 하고 머리를 짧게 자르면은 되게 이상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젊은 날에 기타를 맨날 미고 다녀서 그런지 손에 기타가 안 쥐어 있으면은 되게 좀 이상한 거예요, 기분이. 나팔바지가 아니면은 아주 이상한 거예요. 근데 지금은 나팔바지 줘도 못 입잖아요. 이 유행이라는 것이 있어서 자기는 그 유행을 따라가고 자기가 지금까지 하던 것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고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자유인들이 이 예배를 고집하고 있는 거는 이 해외에 나가서 디아스포라로다 사는 이들은요, 문화는 점점 더 보수적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보다 이민 가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한국에 대한 문화를 가지고 있는 이 문화는 훨씬 더 보수적이에요. 어떤 때는 30년, 40년 전에 이사 간 사람이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보수적인지 몰라요.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서는 어렸을 적에 이 가수를 하려고 이제 해서 지방방송에서 가수를 하다가 이 독일의 탄광에 갔어요. 이 탄광에 가서 하다가 독일에서 아주 성공한 목사님인데 그분이 한국에 오면 뭐라 하냐면, 장로님 저는요 다른 건 다 몰라도 입천장이 확 벗겨지는 붕어빵 좀 한번 사 먹었으면 좋겠어요. 입천장이 뜨거워서 겨울날에 그 포장마차 안에서 입에다 한 입 뜯어 놓으면 뜨거워서 입천장이 홀랑 벗겨지는 이 맛을 한 번만 즐겨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해외 가서 사는 사람들이 제일 한국에 가서 먹고 싶은 게 뭐예요? 짜장면 좀 먹었으면 좋겠다고, 순대 먹었으면 좋겠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요 흔해 빠져요. 그죠? 이게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도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하는 거는 자기 아버지 따라서 어렸을 때 손 붙잡고 와서 예배하던 그 예배, 그게 그리운 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아버지가 거룩하게 하던 그것이 그리운 거예요. 근데 스데반은 여기서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기사와 표적을 다 민간하게 나타내는 걸 보고서 놀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문화의 충격 속에서는요, 종교적 문화의 충격이 훨씬 큽니다. 종교적 문화의 충격이 엄청나게 커요. 이들은 성령이라는 걸 알지는 못해요.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걸 알지 못해요.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걸 알지 못해요. 왜? 지금까지 제사를 지내면서 면죄부식 제사를 지냈거든요. 그죠? 그들이 드리는 거는 번제를 드리고 소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속건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고 이런 제사만 드리는 것이 알고 있지, 요제를 드리고 흔들어서 드리고 뭐 이런 것만 알고 있지, 은혜를 받아라, 지금처럼 기타를 치면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라, 할렐루야를 외쳐라, 이게 통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화적인 충동이 큰데 10절에 가니까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다.
성령으로 말하는 사람은요, 누구도 당하지 못해요. 왜? 성령의 역사하시면요, 성령의 역사하시면 누구든지 그 사람을 당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신앙으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는요, 나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한다고 그러면은 우리는 성령으로 말하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성령으로 말을 한다고 하면은 사람들은 우리가 하는 이야기를 뭐라고 하냐? 하나님 말씀으로 다 알아듣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그들이 스스로 거듭나는 역사가 있다는 것이죠. 11절에 가니까 사람들이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증인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때에 따라서는 이 스데반처럼 이렇게 이 아주 죄짓지 않고 죄인이 되는 수가 있어요. 저는 수도 없이 겪어봤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겪어봤을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어디 가서 서 있다가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 왔는데 다 그 사람이 말했다래요. 그런 일 수도 없이 많아요. 또 사역자들은 더 그래요. 사역자가 거기 가서 서 있다가만 하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하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뭐예요? 십자가는 그 중에서 믿음이 제일 좋은 사람이 지고, 그 중에서 직분 맡은 자가 지고, 그 중에서 사역자가 지는 거예요. 이 사역자가 그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은 변명하게 되면요, 그러면 계속해서 시험은 커집니다. 여러분, 그럴 적에 묵묵히 십자가를 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누가 어떤 이야기를 했을 때 따지려고 하지 마세요. 따지는 건 뭐예요? 내가 변론하겠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네가 유대인이냐 왕이냐? 그랬을 때 내가 이러고 말하지 않고 네가 말했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부부싸움에서도 내가 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싸우게 돼요. 여자는요, 남자를 때에 따라서는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왜 안 들어주냐 그러는데 그게 뭐예요? 자기가 왕이라는 거예요. 우리 집에도 누가 살고 있다고요? 예? 우리 집에 누가 살고 있어요? 예, 우리 집에도 여호와가 한 분 살고 계세요. 여러분 집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호와가 뭐예요? 여자, 호랑이, 와이프. 이게 줄임말이 여호와잖아요. 예. 그 누구나 다. 그러나 나 이래서 집에 가서 혼날라. 그런데 사람은 다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나 내가 상대를 이기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에 따라서는요, 저는 나이가 먹을수록 공포에 살아갈 때가 있어요. 다른 데 가서 어떤 일을 당하면요, 내가 그 일을 가지고서 내가 화가 나는데 그 화나는 것을 어디 가서도 표현 못하면은 내 속에서 그게 공포가 되더라고요. 힘들어지더라고요. 근데 그게 어느 정도 힘들어지냐면 기도하지 못할 만큼 힘들어질 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만큼 힘들어질 때는 기도하지 못하더라도 성전에 와서 앉아 있어야 됩니다. 다른 데로 가지 마세요. 성전에 와서 앉아 있어야지만 사단이 와서 문을 두드리면은 예수님이 문 열고서 그 사람 이사 가고 내가 여기 살고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바깥에 나가 돌아다닌다 그러면 예수님은 너 어디 갔니 하고 계속 나를 찾아다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방황은 끝이 없는 겁니다. 12절에 보니까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라 그랬어요. 이 스데반을 잡아서 공회에 데려갔어요. 여러분, 스데반이 제자입니까? 제자 아니에요. 그죠? 스데반은 말씀을 전하는 제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을 공회로다 끌고 갔어요. 그래서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13절에 보니까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치 아니하였다. 이 사람은 거짓말을 지금 하고 있었다. 이것을 증인으로 다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제일 힘든 게 뭐냐 하면요, 교회에서 시험 드는 것이 내가 하지 않았는데 내가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렇지 않은데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봐주는 거예요. 이게 제일 힘든 거예요. 제가 지금 박사학위 마무리를 지금 하고 있어서 이 서울장신대학교 그 학생들이 입학을 하면은 이 박사팀에서 전부 문제 있는 학생들은 이 박사팀에서 상담을 하고, 문제가 없는 학생들은 석사팀에서 이 상담을 해요. 근데 문제 있는 아이들을 제가 맡아서 이렇게 해보니까 그가 듣는 소리가 정말 그렇지 않은 아이인데, 들리는 소리는 어떤 소리만 듣냐면 여자 밝히는 애, 잘난 척하는 애, 뭐 이런 소리만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기숙사에 있는데 자기 선배가 자기한테 물어보는데 야, 면도기 좀 쓸게. 그리고 면도기를 가져가서 그냥 쓴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자기는 그러면 너무 그 소독으로 버리고서 다른 걸로 다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요즘은 그런 세대가 아니잖아요. 옛날에는요, 우리 젊은 날에는요, 칫솔도 같이 썼어요. 근데 요즘은 기절초풍이에요. 그죠? 이런 시대에 지금 사는, 집에서 이렇게 깔끔하게 이렇게 하는 이 문화 속에서 면도기를 남의 걸 빌려서 쓴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바깥에 나가서 1,000원만 주면 사다가 쓸 수 있는데, 그러니까 얘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근데 그게 생각을 바꾸면 괜찮아지거든요. 그래서 사회복지학과를 들어왔길래 제가 물어봤어요. 장차 뭐 하시려고 합니까? 했더니 단기 선교를 캄보디아를 갔다 와서 자기가 캄보디아 가서 단기 선교를 해보니까 제일 중요한 게, 선교를 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사회복지를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혹시 이 기숙사 생활이 네가 나중에 선교를 할 때에 그 선교를 하는 거를 지금 미리 연습하는 게 아닐까? 만약에 이 기숙사가 선교지라고 하면은 그 선배가 그 쓰는 걸 어떨까? 대박이죠. 선교지 가서 이 정도면 대박이죠.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혹시 하나님께서 미리 선교지를 연습시키는 거 아닐까? 그랬더니 그럼 대박이네요. 관점이 바뀌었어요. 완전히 관점이 바뀌어서 얼굴이 환해지는 거예요. 우울증이 와가지고 막 얼굴이 정말 죽상을 하고 있던 얼굴이 환해졌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전까지만 해도 자기가 지금 학교를 계속 다녀야 될까 말까 이런 이야기를 나한테 하면서 지금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모르겠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더니 아이가 선교사에 나가서 할 과정을 지금 기숙사에서 먼저 연습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얘기했을 적에 그의 관점이 막 바뀌고 얼굴이 확 바뀌면서 대박이라는 이야기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은혜를 주시는 것은 현장에서 나의 생각이 어떻게 바뀌었느냐가 제일 중요해요. 그죠? 부부싸움을 하고 나서도 제가 어떤 땐 젊은 날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내가 걸어가면서 우리 집사람이 왜 이렇게 나한테 이럴까 하고서 생각을 하다가, 내가 우리 집사람이 없으면 내가 어디 가서 이런 대접을 받아보나 하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한 번은 싸우고서 내가 부산으로 갔지. 전국에 매장이 있으니까 어디 가도 좀 잘 자리가 있어요. 부산에 들어가서 제가 콘도를 가지고 있는 거에서 가서 자는데 어떻게 미운지. 그래서 미워서 안 되겠어서 베개를 갖다가 비고 자는 게 아니라 베개를 갖다 머리에 올리고서 꽉 누르고서 자는데 아무 소리도 안 들리고 그 안에서 내 속에서 자꾸 들리는, 이 가슴에서 들리는 소리, 더욱 사랑, 이 소리만 들리는 거예요. 아니, 그래, 이 소리가 되는데 무슨 더욱 사랑입니까? 그래서 또다시 베개를 뒤집었어도 계속 더욱 사랑만 들려요. 근데 그 다음날 와가지고 사무실에 와서 더욱 사랑 찬송을 처음부터 끝까지 찾아도 아무데도 더욱 사랑 찬송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못 찾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검색으로 다 해서 찾아봤더니 찾아지는 거예요. 그 더욱 사랑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와서 제가 하는 것이 여호와를 더욱 사랑.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예요? 나의 관점이 바뀌면은 세상은 바뀌어져 있다는 것이죠.
사랑은 내가 하는 것이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예수 믿는 사람이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다고 하지 말고 내가 사랑하기 위해서 태어났다고 하는 것이 맞는 거 아닐까요? 고린도전서 12장 10절 11절에 보게 되면 어떤 사람들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불변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으로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었다 그랬어요. 또 11절에 보니까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각자 다 은사도 다를 수 있습니다. 각자 다 사명도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중에서 성령이 행하심은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는다는 이 자체가 성령이 행하심이 하나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예언하는 사람 보고서 그게 틀렸니 맞았니 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병 고치는데 감기는 고쳤는데 다리 부러진 건 못 고친다 이러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자기가 기도를 제일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을 다 성령은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저는요, 맨날 구박받는 게 뭐냐면 성경을 또박또박 잘 읽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거 안 돼요. 아무리 해도요. 우리 김순아 목사님은요, 얼마나 성경을 똑바로 잘 읽는지, 저분은 말도 빨리 하고 이 성경도 또박, 어떤 때 보면 녹음 테이프 틀어놓은 것처럼 또박또박 읽고 잘해요. 근데 전 안 돼요, 그게. 근데 왜 안 되냐는 거예요. 해보라는 거예요. 볼펜을 입에 물고 해봐도 안 되고 안 돼요. 어쩔 수 없더라고요. 그럼 잘하는 게 뭐냐고 묻잖아요. 전 잘하는 게 없어요. 잘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 사랑해 주시더라는 얘기죠.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다 잘하실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요, 변함없이 똑같이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승현 집사님하고 저하고 있으면 제가 얼마나 작아 보이는지 몰라요. 저분은요, 만능제주꾼이에요. 그리고 냉장고도 안수만 하면 나요. 전자제품도 안수만 하면 고쳐요. 집사님 언제 저기 간증 좀 한번 해주세요. 네. 그런데 저는 기도해도 안 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똑같은 성령으로 우리한테 사랑해 주시고 기적과 이적은 똑같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그런 역사가 우리한테서 계속해서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스데반이 오늘 하는 이야기가, 그가 모욕을 당하고 그가 지금 거짓으로 다 증인들까지 세워서 끌려가고, 그래도 그 안에 예수님은 절대 이사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한번 그 집에 이사 오셔갖고 방 빼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지막 절에 보니까 공회 중에 앉아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뭐예요?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여러분, 지금 제가 여기서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들이 천사의 얼굴과 같습니다. 아멘 소리가 너무 작아요. 제가 여기서 여러분의 얼굴을 보니까 스데반의 얼굴을 주목하여 보는 것처럼 여러분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습니다. 아멘. 이런 한 주간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